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무 아감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련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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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련악경 제호약 조유품 열에는 이 한명과 한맛의 법을 안하니 이른바 해탈의 모양 여인은 모양 매라는 모양이 궁극의 열반인 정매란 모양이니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함을 관찰하여 이를 장차 보호하고자 이런 까닭으로 곧 일체종지를 설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들 가섭은 매우 희우하여 열애가 마땅함을 따라 벗어난 법을 능히 알아서 능히 믿고 능히 받는구나.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나무마법 연하경. 지금 설명한 이 대목이 지금 독행한 이 대목이 약초유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대목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열애는 이 한 모양과 한 맛을 법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한 모양이 뭐냐? 한 맛은 또 어떤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글자만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 모양, 이 일상, 그 하나는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모양 없는 모양을 본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 모양 없는 모양, 그것이 여기서 한 모양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미라는 것도 또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실교락하기도 하죠. 진실한 가르침. 순일무잡하여 다른 맛이 전혀 없다. 실상이란 그 맛, 그 하나다. 그러니까 한 상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한 맛도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해탈의 모양이네. 해탈은 여러 가지 해탈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탈, 생사에서 해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대한 해탈. 이 해탈은 승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해탈이라는 분단 생사, 변혁 생사, 이런 생사에서 묶임이 없이 완전한 해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양변을 떠남으로 해서 진실한 해탈을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양변을 떠나는 것은 중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변을 떠났다. 옳고 그른가, 크고 작은가, 시시분별 전부 이런 것을 다 열 때 양변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양변을 떠남이 진정한 해탈상이다.
여인의 모양. 부처님은 모든 상을 여인 분입니다. 이는 이별할 이자, 떠날 이자죠. 전부 여의였다. 잊었다. 상에 집착하는 것은 뭐 범부입니다. 그래서 상에 집착하는 것을 갖다가 경계에 집착한다.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행기 맡고 이 경계에 집착하는 것을 범부정신이다. 모든 상을 위해 있다는 것은 경계를 떠났다. 그 다음에 멸하는 모양, 멸상이라고 하죠. 역시 이 멸상도 모든 상을 여의는 것으로 해서 그 바로 그 자리가 실상 자리입니다. 이 지금 이 대목 전부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실상이 뭡니까? 참모습. 제법 실상할 때는 모든 법의 참모습, 진정한 모습. 우리가 법화경을 하면서 이 대목은 반드시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 모범연락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다는 이유가 그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을 우리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상을 멸함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궁극의 열반인 정멸의 모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상자정멸상이거든요.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잠든 상태. 이런 걸 갖다 정멸하는 그 정멸의 자리가 법신물 자리요 제법실상의 자리입니다. 궁극은 끝을 말하죠. 끝에 열반인 정멸한 모양이다. 여기가 바로 실상의 자리입니다. 제법실상, 중도실상, 뭐 진여법성, 법신물 자리, 열의 자리, 말은 제1이공, 말은 이렇게 달라도 전부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본자성의 자리입니다. 본자성의 자리를 갖다가 제법실상이라고. 제법실상은 우리 마음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제법입니다. 제법의 참모습. 이런 것이 바로 제법실상이다. 부처님의 설하신 법은 전부 제법실상의 도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 설하시고자 하나 알아들을 만한 중생의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중생의 근기를 키우신 이후에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제법실상은 대평등의 법이요 무차별의 법이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 대목은 우리가 계속 읽고 짚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 대목이 같은 대목이 나왔습니다. 일상일미, 해탈상, 이상멸상, 구경열반, 종기, 이거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랬는데 앞에서 놓은 대목은 일체종기를 얻는다 이랬습니다. 일체종기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 역시 정멸입니다. 정멸과 부처님의 지혜의 일체종기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그 지금 부처님 말씀과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뜻은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일미 지법은 결국 실상법이요 무차별법이고 하나가 무량한 것이고 무량한 것이 또 하나입니다. 환경에서 그걸 놓죠. 다적 일이요 일적 따라. 해탈의 모양, 여인의 모양, 멸하는 모양이 곧 대성 차원에서 궁극이고 열반인 정멸한 모양이니 끝내 공으로 돌아간다 하시니 무차별 법입니다. 중도 제1, 2공 절대적인 완벽한 공으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 자성의 자리요, 제불실상이요, 정면의 자리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경지, 여기가 열반 측정의 자리고 공으로 돌아간다는 절대적인 자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이런 부처님의 그 참 자성불의 자리요, 법신불 자리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법신불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안자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요 대목은 우리가 집에서도 2번, 3번 읽고 부처님의 구경각이요 구경의 진리인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갖다 잡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 제법실상 도리를 이미 아시건만이지요.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함을 관찰하여 이것은 중생들의 그 어떤 뜻을 안다는 뜻이죠. 이를 장차 보호하고자 뜻을 갖다 그 뜻에 따르고자 보호한다는 것에 따르고자 이런 까닭으로 일체 종기를 설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일체 종기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역시 정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뜻하고 똑같습니다. 일체 종기를 갖다 설하지 않으셨다 하거든요. 설한다 해도 중생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설하지 않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적당한 법을 설하신 겁니다. 너희들 가서는 매우 희화여 여대가 마땅함을 따라 한다는 것은 중생의 수준에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수준에 따라 설한 법을 능히 알아서 능히 믿고 능히 받는구나. 쉽게 말해서 긍교 방패법이 되고 마땅함을 따라 한다는 것은 이걸 갖다 수타의 설법이라 합니다. 수타의는 그 듣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설하신 법입니다. 그럼 이 법화경은 어떤 법이냐? 수자의 설법. 부처님 스스로 묻지 않아도 감히 중생들이 물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설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신 능히 알아서 설하신 법을 능히 알아서 능히 받는구나. 이 가섭이나 마가전년, 묵걸전, 수보리 이런 경우는 앞에서 방표품에서 제법실상을 도리를 설하셨고 또 비우품 핫택 비유로서 제법실상을 설하셨고 또 신의 품에서 이 참 궁자 비유를 들어서 이 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제자들은 그 제법실상의 도리를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약초 유품에서 부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법을 능히 참 알아서 받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대목이죠.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마땅함을 따라 하신다는 말씀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설하시는 긍교 방패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하시는 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랬습니다. 예, 지금 약초유품은 이 대목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처럼 약초유품 전체를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대목은 알아야 됩니다. 일상일미시법이요, 해탈상이요, 이상이요, 멸상이요, 궁극의 구경열반이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 종기어공,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 대목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법화경을 갖다가 평등대해 교보살법, 불소오연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평등대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경전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제법 실상의 진리라는 뜻이요, 평등대해는 재불의 구경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평등대해는 모든 법의 제법의 참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서 제불실상이라고 그러죠. 저마다 갖추고 있는 진여법성, 빈여성품, 이 전여성품은 청정하고 고요하면 그야말로 미묘하고 범성이 차별이 없다. 범부와 성인이 차별이 없다. 이를 갖다가 큰 지혜의 여대장이라 합니다. 앞에 방편부에서 4일이 나왔습니다. 2일, 2칠은 하나다. 그 다음에 인일, 보살 가르치는 법이다. 그 다음에 교일, 법일, 이거 다 4일이라 그러는데 법화경만 갖고 있는 특유한 그런 참 교리죠. 이 평등대회는 그야말로 모든 법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이치일, 이일이 되어야겠습니다. 제불실상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 구경본말 등이라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 범부다, 성인이다, 옳다, 그르다, 이런 시비가 다 끊어진 그 자리를 갖다가 평등대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법화경은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오로지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법이다. 이걸 다 유일불성법, 방편문에서 밝히신 인일돌입니다. 사람은 하나다. 보살,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로 하여금 제법실상에 깨닫게 해서 불지견에 들게 하는 그러한 법이다. 보살이 이 법을 받아들이고 제법실상을 도리로 깨닫음을 해서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제불 혼연법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혼연하시는 법이다. 법화경은 구경의 법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시방 제불께서 항상 혼연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법이다. 모든 부처님의 구경각이요, 무상법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법일이다. 오직 하나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인행 가덕의 법이요, 인행은 보살도를 닦으신 공덕이고, 가덕은 불도를 이루신 이후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공덕입니다. 인행가덕의 법이요,
만수만행의 공덕치다. 공덕의 무덕이다. 모든 부처님의 일대사요.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출현하시고, 이 법을 인해 가지고 법륜을 구리시고, 이 법을 설하시고는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의 일생이 오로지 이 법화경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료요, 부처님의 골수요, 부처님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혼입니다. 중생성불의 혈맥이요, 십법계의 수명이요, 우리 중생들의 사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불께서 혼념하는 그러한 법이다. 평등대의 교보살법, 불소혼념법이다. 그 10일 견보타품에서 다보 부처님께서 탑을 속에 계시면서 솟아나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법화경은 평등대법이요, 교보살법이요, 제불께서 혼념하시는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설하신 그러한 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중생들은 전도몽상 해가지고 전도된 법이 전도된 것은 생각이 뒤바뀐 걸 말하는 사전도를 해가지고 생각이 뒤바뀌 거꾸로 됐다죠. 네 가지 그 뒤바뀐 그 견해를 갖다 사전도라 합니다. 무상한데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낙을 꾸라고 생각하는 거. 무한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부정한데 청량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갖다 사전도를 합니다. 지금 반야승에서도 전도몽상이라고 했죠. 전도몽상만 떠나보내는 것 같으면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다. 반야승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그 자학에서도 생각이 뒤바뀐 중생들은 이 법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기 맡고 경계에 집착하는 것, 이것도 전도몽사입니다. 육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자기 육신을 섬기고 주인을 삼는 것. 마음이 주인인데 육신을 주인을 삼는 것. 사땡견해로 온갖 것에 집착하는 것.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안 계신다고 고집하는 것. 색으로 혹은 음성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전도몽상, 참 생각이 뒤바뀐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것만 여의면, 전도몽상만 여인 것도 뭐 구경열반이라고 지금 반야승에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에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상이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사상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죠. 나라고 고집하는 거. 누구한테 뭐 섭섭한 말을 들으면 불끈하고 섭섭한 생각이 드는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상을 여기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하고만 넘어가는데, 이 아상, 자기 상에, 나라는 상에 집착하는 거. 인상은 타인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중생상. 나는 중생인데 이러죠. 중생이 그렇지 뭐 어떡하나. 그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미혹하는 것 때문에 중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자기 육신의 그 수명을 갖다가 전체 수명을 삼고 거기 집착하는 거. 그 수자상입니다. 이 법을 받아진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 자리가 실상 자리요, 우리의 자신의 자리요, 진여법성의 자리고 그 자리가 열의 자리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 부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한테 있는 사연이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뭐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건강해서 이 사상 빨리 이해하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에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몽상, 전도된 생각을 갖다 빨리 떠나보내야 된다. 또 경전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행해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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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 영제오약 초유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있다는 것을 깨트리신 법안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중생의 욕망에 따라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느니라. 열애는 존중하시어 지혜는 깊고 머나니 오래도록 이 요긴한 법을 빨리 설하지 않으셨노라. 지혜 있는 이가 만약 들으면 곧능히 믿고 이해하지만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곧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이런 고로 가섭이여 힘에 따라 설하여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를 얻게 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법화경 이전에 한 40여 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이 법이 모두가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신 법이 됩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설한 법이다. 그걸 갖다 반평법이라 하기도 하고 근교, 근법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객은 현실, 법화경, 이 방편을 열어서 10개짜입니다. 열어서 현실, 드러날 현죠. 이 실상법, 진실법을 드러낸다. 이 법화경은 진실법. 객언을 먼저 열어가지고 실상법을 드러낸대.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있다는 것을 깨뜨리신 법안께서 시간에 출현하시오. 모든 것을 일단 이는 어떤 그 경계를 말씀하죠. 경계를 깨뜨리신 법안께서 시간에 출현하시야. 그걸 다 여의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가져가 볼수록 중생의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따라서 법을 설신 법이 마땅함을 따라서 설하신 법. 그걸 갖다가 반표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교를 합니다. 가지가 법을 설하시느니라.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처음에 이
작은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근기를 키우신 이후에 끝에 가서 이 실상법, 진실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열애는 존중하시어 지혜는 깊고 머나니 한정난 곳이에요. 오래도록 이 요긴한 법을 빨리 설하지 않으셨노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42년간 이 법을 설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안 하시고 끝에 가서 8년간 이 법을 설하셨죠. 오래도록 이 요긴한 법을 설하신, 이 요긴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실상법이고 모범이라는 것 자체입니다. 지혜 있는 이가 만약 들으면 꼰능이 믿고 이해하지만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지혜제를 사리불은 이체법 실상의 도리를 듣고 유일하게 혼자 깨달았습니다. 방편법에서 지금 심려시 사불지견을 듣고, 심려시 사불지견이 제불실상 도리거든요. 듣고 깨달아가지고 제3비유품에서 성불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없는 이는 영원히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된다. 이 법을 설하시려고 할 때 5천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는데 더 무슨 법을 들을 게 있는가? 이라고 일어나 나갔죠. 그런 경우입니다.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된다. 입을 입에서 떠난다는 것은 영원히 잃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이 스님은 문장을 갖다가 이 법을 어떤 문장을 갖다 설한다 보다는 어쨌든지 이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의 그 마음을 전하자, 이런 어떤 차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법문도 그렇게 나갑니다. 열반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천의 성문은 법화경 가운데서 불성을 봤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겨울을 위해서 저장하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곡식을 추수하다가 보는 것 같으면 떨어지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마저도 법화경에서 전부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 낙곡, 떨어진 낙곡까지도 법화경에서 제도되지 못한 그 낙곡까지도 열반경에서 전부 제도한다는 뜻인데, 이 법을 설하실 때 5천 사람이 일어서서 나갔거든요. 법을 안 듣고. 이네들까지도 여기에 낙곡에 포함됩니다. 이걸 갖다가 천대종에서는 군석교랍니다. 떨어진 그 이상마저도 전부 부처님은 제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법화경에는 그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비유와 같고, 열반경에는 추수하다가 떨어진 낙곡 그 이상마저도 열반경에서 전부 제도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배경을 설하실 때 5천 사람이 일어서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 열반경에서 전부 제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보는 것 같으면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현재가 있음으로 해서 과거가 있고, 과거가로 인해 가지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사실은 찰나찰나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과거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래가 성립되지를 않는다죠. 현재가 없으면은.
어느 것이 현재라 할 것인가? 찰나찰나 지나가는데, 그리고 과거도 공이고 현재도 공이고 미래도 공입니다. 우리가 인식으로서 분별심으로서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서 그 성립되지 않는 그런 과거십니다. 현재십니다. 미래십니다. 법은 분별로부터서 생겨가지고 중생들 분별부터 생겨가지고 분별로서 소멸한다. 이 분별이 소멸되면 이 법이야말로 이 법이 또 다시 소멸되죠. 끝내 허망함만 여이면 물덤이 번뇌의 물덤이 없어가지고 흑웅과 같으리라. 청정하고도 미묘한 법신이 잔잔하면서 고요하게 모든 것에 응연하리라. 이 종경의에서 밝힌 대목입니다. 이 법화경은 생로병사 가운데서 모두 깨달음을 나타낼 수가 있고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가운데서 진열을 증득할 수 있거늘 어찌 생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겠는가? 범부의 그 소성의 소견을 갖겠는가? 번뇌적 보리요 생사적 일반인이라. 이러함이 대성의 본 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화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런 정신이 꼭 필요하고 이런 본문이 꼭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이는 의심하여 영원히 잃게 되느니라. 법에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에서도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믿음만 있으면은 금방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받아진 자 성불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방법문에서. 그런 말씀은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즉신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태 비유에서 보는 것 때문에 큰 소가 흰 소가 끄는 그 보배술에 흰 소가 끄는 큰 보배술에 바람같이 빠르다 했습니다. 무엇이 바람같이? 중생성불이 바람같이 빠르다는. 역시 즉신성물을 그 가운데 바람같이 빠르다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게입니다. 8세 용녀도 성불하고 오육전 제발라도 수기를 받는데 성불 수기를 받는데 나라고 내가 못하겠는가? 와 나라고 성불 못하겠는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큰 배짱을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같이 독해.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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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오약초유품 이런 고로 가섭이여 힘에 따라서라야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를 얻게 하느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비유컨대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서 일체를 두루덮는 것과 같이 지의 구름이 물기를 먹은 곳 번개 불이 번쩍이며 우레소림을 진동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미리 깊게 하고 햇빛을 가려서 땅을 서늘하게 하며 뭉게구름 드리워져 가이어져 잡힐 듯하느니라. 그 비는 널리 평등히 사방에 함께 내려
한량없이 흘러들어가 온 땅을 가득하게 적게 하며 상가 내와만 골짜기 깊은 곳에서 나서 자라는 불가나무와 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온갖 곡식과 종무와 감자와 사탕수수가 포도가 비에 젖어 윤택하게 풍족하지 않음이 없으며 마른 땅은 두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아울러 무성하느니라. 나무며 연합형. 이 대목은 어떤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평등해가 차별이 없다. 다만 그 법을 법비를 받아들이는 근기 따라서 다를 뿐이다. 작은 약초, 소품 약초, 중품 약초, 상품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것들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갖다가 그 근기 따라서 작은 약초, 하품 약초는 적게 받아들일 것이고 중간 약초는 중간쯤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상품 약초는 좀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약초보다는 많이 받아들이겠죠. 큰 나무는 또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리는 비가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그 힘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부처님 불법이 역시 똑같죠. 근기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작은 법에 집착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중간법에 집착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큰 대승법에 집착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내리는 비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각각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독경한 대목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런 고로 가섭이여 힘에 따라서라야. 힘에 따라서란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의 받아들이는 힘에 따라 근기 따라서 살아나는 법이고 방법을 말씀드리죠.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를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이 일불성법, 법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가지 인연으로 가서 방법을 말씀하시거든. 바른 견해를 얻게 하는 이 큰 법을 받아들이고자 그런 마음을 내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가섭이야 마땅히 알지니라. 비우컨대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서 일체를 두루덮는 것. 부처님의 어떤 큰 자비강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렇죠. 부처님의 그 어떤 세력이 이 온 세계를 갖다가 그 두루덮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어의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우레소리 멀리 진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미리 기쁘게 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셔가지고 사작으로 법륜을 굴리시는 그 강경을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햇빛을 가려서 땅을 서늘하게 하며 뭉게구름 드리워져 가에 이어져 잡힐 듯 하느니라. 이 법을 갖다가 들음으로 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에 따라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고 요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고통에 벗어나고 생사에 따라고 마침내 내가 부처가 되고 우리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세 가지는 부처님 법으로서는 분명합니다. 문격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문격으로 드리워져 가히 이어져 잡힐 듯 하느니라.
그 비는 널리 평등하게 사방에 함께 내려. 비는 똑같은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그렇죠. 이래서 받아들인 쪽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량없이 흘려들어가 온 땅을 가득히 적게 합니다. 이 법계를 가득히 그 법의 윤택을 잃게 한다는 뜻이죠. 상가내와 험한 골짜기에서 깊은 곳에서 나서 자라는 풀과 나무와 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온갖 곡식 종무와 감자와 사탕수수와 포도가 비에 젖어 윤택하여 풍족하지 않음이 없다. 마른 땅은 두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아울러 무성하니라. 여기서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되거나 제석천왕이 되거나 전륜성왕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하품약초다 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갖다 구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하품약초. 그 다음에 아라한이나 백지불이 되고자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중품약초를 합니다. 아라한 백지불은 그래도 사성인가에 들어갑니다. 육신통을 얻고 파라타를 얻고 이런 성인가에 들어가도 중품약초다. 중간약초다. 내가 마땅히 부처대리를 하고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 상품약초라. 상품약초. 그러면 우리 법화경을 수행하는 행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품에 들어가냐, 중품에 들어가냐, 상품에 들어가냐? 그 3가지 약초 다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부처대리를 해가지고 마음을 굳히고 수행하는 경우를 갖다가 작은 나무랍니다. 작은 나무. 작은 나무 뛰어넘고 부파행자는 그 다음에 법륜을 굴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큰 나무를 합니다. 큰 나무마저 뛰어넘고 5단계입니다.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를 큰 나무가 별교자리고 작은 나무는 통교자리입니다. 보살도 네 가지 그 보살 지위가 있지요. 장교보살, 통교보살, 별교보살, 원교보살. 법화경을 수행하는 보살을 갖다 원교보살을 합니다. 그 원교보살은 어떤 거냐? 그 5단계 모두 뛰어넘고 진실한 법, 이 바로 실상법, 실상법을 받아지는 자, 성불이 결정코 의심이 없는 자,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마저 뛰어넘는, 큰 나무는 별교입니다. 별교 지금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그 반야경 600부를 공부하는 그 보살들을 갖다가 별교보살입니다. 그 자리까지 뛰어넘고 원교 자리 간다. 원교는 두루 통하고 두루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는 그런 경우죠. 원교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번뇌가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요, 사바세계가 또 적강터요, 중생계가 불계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약초유품은 참 그런 단계를 갖다 일일이 설명하시는 그런 대목인데, 약초유품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고 느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일미지법, 요거는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증대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 대목도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경해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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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나경 제오약초유품 그 구름에서 내리는 한맛의 비를 맞아 불과 나무와 백백한 숲과 분수 따라 물기를 받느니라. 일체 모든 나무에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크고 작은 성질대로 각각 나서 자라남을 얻어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가시의 빛과 색이 한맛의 비해져 모두 곱고 윤태함을 얻어 그 체와 모양과 성분은 크고 작으나 적시는 비는 한 가지라. 그러나 무성함이 각각이니라. 나무 연학형. 그렇죠. 정말로 부처님 불법은 차별했고 평등한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을 받아 지니고 그 나름대로 뭐 작은 나무 되든 큰 나무 되든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걸 갖다가 소윤이라 합니다. 바소자 윤택할 윤자. 윤택을 법의 윤택을 받는다는 뜻이죠. 받는다. 큰 보살이나 부처님은 어떤 경우냐 같으면 능윤 혹은 넓을 보자 보윤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법의 윤택을 입었다면은 그 법의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윤택을 잊게 하는 것. 그게 보살도죠. 자리이타행이죠. 우리는 소윤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소윤은 내가 법의 윤택을 받는 걸 말하죠. 소윤에서 능윤으로 나가야 된다. 능히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중생의 윤택을 입도록 해야 된다. 이 보살도고 우리는 그 위치에 가야 됩니다. 이 법으로서 다른 사람이 윤택을 입도록 인도하고 법을 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내리는 그 법비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그 이치에 따라서 성질 따라서 각각 다르다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법의 윤택을 입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윤택을 입었으면은 그 법의 윤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윤택을 잊게 하는 그런 이치에 가야 된다. 그게 보살도입니다. 내 자신을 제도하지 못한데 감히 남을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은 가지고는 내 자신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는 그런 이치에 가야 됩니다. 네, 능륜 이치에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그 다음 대목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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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